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임하게 되죠. 이것도 부흥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도 부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 수, 목, 금 3일 동안 저녁에 7시 30분부터 80주년 기념해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을 꿈꾸면서 이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때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20만 명에서 25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런 도시였으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천이 300만 명이 사는데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당시의 에베소가 우리가 사는 인천보다도 더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 극장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해 보면은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의 성도들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3,000명에서 5,000명이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2년 사이에 부흥을 한 것입니까? 10여 명의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3,000명에서 5,000명이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부흥을 한 것이죠.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당시에는 이 교회 모이는 성도가 수만 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20만 명에서 25만 명 가운데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수백 년 동안 교회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AD 431년에 교회의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에베소 공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교회사적으로도 유명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15세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교회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1500년이 될 때까지 지속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지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얼마나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놓기만 해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부흥회 때는 이와 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또 부흥회 때에 일어나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에서 이 자복한다고 하는 말이 예전에 어르신들은 많이 썼던 말인데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자복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장로로 섬기시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성도 여러분, 나는 죽을 만큼 죄인입니다. 내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 죽은 친구의 돈을 내가 그 과부인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돈을 내가 떼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이런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체면이 있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장로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회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나는 간음죄를 졌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지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십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일은 부흥회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향후 15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1500년 동안 존속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된 것이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 에베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부흥이 일어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당시의 모든 도시들처럼 세속적이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제일 열심히 잘하는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1등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기독교를 싫어해가지고 에베소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반사회적인 존재라고 정죄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심하게 박해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얼마나 성행하였는지요. 여러분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여기에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지금 가서 보아도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매춘이 따라오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법을 기록한 책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 오갔는데 도시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신전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돈을 거래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돈을 빌리거나 맡기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신전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모든 사람의 의식주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공평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빈부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귀족들은 대저택에 살면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층민에 해당되고 노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상업과 굳은 일, 수공업에 종사하였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기독교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박했습니다. 또한 이런 도시에는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만은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로마 충성파가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자치권을 회복해야 된다,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도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시끄러웠는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이 일어날 만한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에베소는 오늘날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나라. 여러분, 이런 곳을 당시 에베소보다도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에베소보다도 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보세요. 무당이 점을 보면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버젓이 일반 방송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궁합을 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될런지, 내가 개발한 이 아이템이 성공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지고 많은 돈을 내가지고 구술하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이런데 우리나라가 쓰는 돈이 수조 원에 해당되고, 여러분, 무당의 수는 목사의 수보다도 3배가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빠져나온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강남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다가 잡혀가지고 최근에 이 사람이 26년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온 비행기에 마약이 실려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마약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신문기사에 실렸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망신을 당할 만한 일입니까? 최근에 유명 영화배우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아가지고 마약 혐의로 2년형을 받았습니다. 또 유명한 야구선수 출신은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이런 것으로 걸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회에 마약이 정말 심각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적인 타락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중간에 살고 있으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산부인과 병원이 성업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 여성들이 성적인 질환을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불건전한 관계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여러분, 여성들 뿐이에요? 사무실이 많은 곳에 10%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가 운영하는 여성업소가 불야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건전한 관계를 그렇게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음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풍조사 가운데 음란하게 살고 있을지요. 또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어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가지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200만 명의 국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까? 고아와 가부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요. 그리고 길거리를 보면 상위 군인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때에 피난처가 되어졌습니다. 아기를 들쳐업고 교회 나와가지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력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된 것처럼 해가지고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 못지 아니하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런 나라에,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베소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럼요.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인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왜 사도행전 19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이런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염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먼저 부흥은 사회, 정치,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형편,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 우리가 어떤 경제적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18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말로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질 정도로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영험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영험하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거기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을 하는 비법을 전수하는 책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것을 아주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책 한 권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책 자체가 비싼데 그런 비싼 중요한 비결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전 재산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그 비싼 책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은 5만 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은 5만 데나리온이 얼마냐? 목사님이 시간도 많지 왜 저런 일을 하나? 아니, 제가 설교에도 안 믿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저 시급이 9,86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냐? 78,880원입니다. 예, 78,880원. 그것을 은 5만이니까 5만으로 곱하면 얼마나 되느냐? 394억 4천만. 얼마라고요? 394억 4천만.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예, 여러분은 만져보지 않아가지고 이 돈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 200억짜리 교회를 2개나 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부 다 불태워 없앴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당시에 얼마나 이게 큰 돈이겠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면서 불태웠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394억을 불태워서 없앤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94억을 불태워 없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역사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시다. 이런 일이 에베소에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여건,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더라도 다 핑계대지 마세요. 예, 내가 전도 못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 요즘 사람이 안 듣는다? 여러분, 그런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부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회적인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과 앞치마, 이 가죽이를 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바빠가지고 가서 기도해 줄 수 없으면 바울이 사용하는 물건을 대시줬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엎어놓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옷을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수치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얽매인 사람들이 풀려나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 오늘과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놀라느냐?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왜 믿을 때에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많은 목사님들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폐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폐병의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폐병으로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 살리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을 때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부흥은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말씀을 전할 때와는 달랐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뜻을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회가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고 할 때 이 힘이 있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슬이 끊겨지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이 흥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흥왕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을 듣고 영적인 해방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간증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올무가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는지 이것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와 가지고 믿기를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는 교회가 시작할 때에 12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2년 반 말씀을 전한 후에는 3,000명에서 5,000명이 믿는 엄청나게 큰 교회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흥왕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진짜 부흥이 일어났을 때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꾸고 사회 전체를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매일매일 술과 도박에 찌들려 살고 방탕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주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이면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알뜰하게 돌보는지 아내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세우는 건강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회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에 쾌락과 또 방탕으로 향락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감사는 아무나 하려고 한 너무 좋은 자리라서 거기에는 향락과 쾌락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유명한 기생들이 많이 있었고 술집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술을 끊고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기생이 없어졌어요. 두 집 살림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돈 떼먹은 사람들이 다 돈을 돌려주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는데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정도로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회 전반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들어올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죽은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00년 동안 기독교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에베소와 같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에베소처럼 인류 역사를 위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귀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저녁에 부흥회를 엽니다. 어떤 부흥회냐? 말씀 사경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회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사회와 나라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열려고 해요. 여러분, 3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부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세요.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에베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베소처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데 헌신하십시오.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계획하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반 동안 열심히 전하여서 그랬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오직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내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3일간 이루어지는 말씀 부흥에 참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